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나님 앞에 좀 다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이 아벨에 우리가 받은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 중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서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창조한 중에서 사람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창조물에게 아니라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존재.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이제는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계속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그런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인간은 이 영적인 문제를 또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서, 인간 스스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여러 가지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 방법으로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성경에 주는 비밀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 중에서 최고 중요한 사건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 죽은가 하면 죽음으로써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죽음과 부활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참고하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좀 참고하기를 바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어야만 주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받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계속 뜯어야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뜯어야만 이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진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더도 한 번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서 그것을 영접할 때.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는 구원입니다. 영접일 때 오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계속 아시고 하나님 앞에 참 응답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은 성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 그래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성취될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이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성도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계속 축복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성도에게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주일을 메시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메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이 축복성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가인이 나오는 겁니다. 가인이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나오고 둘째는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한 마리만 양을 짓다 목축을 했는 겁니다. 양 치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마리 말이면 1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난 겁니다. 한참 지났는데 이 둘이 공동점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 짓는다고 농사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양치는 자로서 이 양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사 드린 것 같은데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 후에 이 두 분의 반응입니다. 반응. 이 두 분의 반응은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가인이 이게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한마디만 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걸 거기에 나오는데 이 8절을 보면 기분 나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분만 나쁘고 마음만 상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인을 하는 살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 죄가 문 앞에 있고 너는 다스리라 나왔습니다.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라는 것은 한마디 말이면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이 다스리라는 것은 뭘 다스리라고요? 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이 마음을 못 다스리는 이 가인은 기회를 봐서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옳다 생각하는데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서 잘못된 때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마귀한테 우리가 잡히면 이게 살인으로 갑니다. 너희 아비의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자신을 또 보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죽인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모든 것을 좋게 자기 뜻대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분노와 여러 가지에 확 차 있으면 그 언젠가는 살인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스리라. 절대 거기에 빼앗기지 말고 거기에 가지만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파멸 상태로 가는 거예요. 파멸. 너도 죽고 함께 죽는 것이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에 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살인거진 같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잡혀서 하늘로 가는 그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벨이 죽으면 가인이 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벨에 드리는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피 없는 채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피가 속죄입니다. 속죄할 수 있는데 그걸 가인이 놓친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아담 하와가 이 언약을 제대로 이 가인에게 전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제사의 축복을 놓치고 나중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인이 살인하는데 파멸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표를 주셨어요. 표. 이거의 가죽 이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셔서 부끄러움을 매달린 같이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사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는 않았지만 이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땅이 저주받아서 또다시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유리방황하고 땅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나아갈 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성을 쌓다 나옵니다. 에녹을 쌓으면 성을 쌓다. 그만큼 뭔가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 주변 사람에게 무서우니까 담을 쌓고 성을 쌓다는 겁니다. 그게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그래서 우리가 성을 쌓다는 것은 이렇게 에녹성이 있지만 우리가 가인의 후손, 5대 후손, 5대 후손의 라멕입니다. 라멕. 이 라멕이 우리가 보면서 좀 마음에 좀 둬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의 후손들이 성경에 보면 가축, 여기 보면 20절 보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목축을 받았다는 게 목축을 아벨처럼 목축을 받았다는 거. 결국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로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통소 한마디만 하면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음악을 담당하는 조상이 된 겁니다. 조상. 그리고 22절에 보면 신라는 두발간이 났으며 그는 구리와 쉐로, 이거 보면 구리와 쉐로, 구리와 쉐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대.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구리와 쉐로. 범죄는 했지만 이불에 보면 과학적으로 문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문학 기술 그렇지만 뭐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 아무리 발전돼도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음에 대해서 라멕에게 이게 고백하는 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누굴 죽어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리라 나온 거예요. 항상 죄는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다스릴 대상입니다. 다스릴 대상.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다스리면 죄가 우리를 나중에 계속 끌어가면 죽음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계속 죄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죽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가져다 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오지만 여기에는 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탄 마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첫 번째 공격에서 나타났지만 지금부터는 숨겨져 있습니다. 계속 나오지 않아 이제는. 계시록 12장에는 이 뱀과 사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성경 창세기 3장 이후에 이것이 숨겨져서 많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비밀을 지금 깨닫고 우리 자신이 그 비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많은 사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져다 주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파멸로 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한마디 말이면 자녀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 자녀는 우리가 낳겠다는 계획을 하는 것이 또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뭘 주시는가 하면 셋이라는 자녀를 낳는데, 또 셋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놓친 겁니다. 아벨이 단을 쌓는데 이때부터 죽고 나서 계속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발전됐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계속 성장되면서 얼어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는데, 에노스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배 축복을 회복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예배 축복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 우리가 이런 비밀을 그냥 스쳐 지날 수도 있는데 꼭 이런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됩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회복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에노스가 언약 회복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맡겼던 축복이 이제는 일리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2020년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와 같이 하는, 운명을 같이 하는 교회화입니다. 내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으로 교회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우리 개인이 녹음 안에서 훈련되면서 개인화가 되십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예배 회복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에노스 같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가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 3장 12절 보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행위가 악함으로 아우를 죽였다 나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써 아벨은 의로운 증거를 얻었다 나와요. 아벨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없는데, 가인에 대해서도 내용이 많이 기록이 없는데, 성경 보면 믿음으로써 아벨은 의로운 증거를 얻었대요. 증거. 의롭다 증거를 얻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의로운 증거를 얻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말하느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는 계속 증거가 없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리면 그것이 지금도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셔서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축복을, 참된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삶 자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계속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배는 강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계속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 그래서 영적인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상태를 바꿉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 우리에게 치유하십니다. 치유. 영적인 상태를 계속 우리에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합니다. 썸이 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최고의 서밋이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아야만 한마디 말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제단 예배를 회복한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 증거로 남았다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비밀입니다. 비밀.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비밀인가 하면 성령 인도 받는 비밀입니다. 성령 인도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성령 인도를 받는 영적인 눈이 떠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획에 따라 내가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비밀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 삶 속에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삶에 증거가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없고 여러 가지 진짜 체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하면 절대 이런 증거와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면 7명의 우리가 렘넌트 얘기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와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성령님도 받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최고의 삶의 가치를 살았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적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최적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 인생 살았어요. 오래 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최대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은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약속을 주시려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벨이 주신 응답과 에노스가 주신 응답에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 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계속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응답, 하나님 주일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내게 약속으로 잡혀지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 응답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주신 메시지는 그냥 노트에만 적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들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최적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체험과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면 나는 내 수준대로 살다 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이 가지고 있던 이 비밀, 또 에노스를 통해서 회복했던 이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예배의 응답을 받는 귀한 증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명과 절대 계획의 말씀을 약속으로 듣는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십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깨닫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는 것마다 있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